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3장까지 끝내고 4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기간이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무의미한 기간도 아니었었고 그냥 떠도는 기간만이 아니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생활 같이 막막한 때를 만날 때가 있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을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에 요압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택하신 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 따라 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 이방신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 그 축복이 너희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가 저주가 되어서 이방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큰 지도자였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리더십을 심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 의지하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1장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 감당하기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사람을 보내는데 거기 그 여리고성에도 하나님께 택하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2사람을 숨겨주게 되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문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2장에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큰 장애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3장이 이제 요단강 문제였었어요. 건너야 될 장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를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제 언약궤를 바라봐라. 890m 정도 띄워놓고 하나님 바라보라. 너희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거룩함과 성결함과 구별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성결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 구별됨이었었어요. 성결함.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큰 집에 가면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뭐 돌 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 큰 그릇이 중요하고 또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쓸 것이다. 여러분, 성결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한 일에 쓰십니다.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물이 창이라고 물이 넘실거리지만 겁내지 말고 들어서라. 이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른 것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나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이제 3장이 그런 요단강 사건이고, 이제 4장,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4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리를 놓았습니까? 얕은 곳을 찾았습니까? 우회를 했습니까? 그들의 지혜를 발휘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깊은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4장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돌을 하나씩 쥐하여서 12돌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가 그때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적들을 만날지라도 너희는 이길 거야.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그리고 그때마다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기는요, 전부 다 일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난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 지금 당하는 사건이 크고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지만 전에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고난이 있을 때, 그때도 힘에 겨울 때, 그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큰 재산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간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은 예배 시간마다 간증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매주 안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이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수료 마치고 나면 간증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간증이 늘 풍성해야 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과 은혜가 많아야 될 것이란, 여러분 오늘 한 날 살아가게 되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그만큼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요단강을 꼭 건너지 않더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들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이 뭐,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건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가정경제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런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많으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억하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 우리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그것을 간증으로 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기억하려고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해결되고 나면 내물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증거리로 삼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야? 빨리 여리고로 진격해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각 지파에 하나씩 택해. 왜 하나가 아니고 각 지파에 하나씩 택하라고 하셨는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가나안 정복 전쟁 할 것인데, 여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각 지파 너희들에게 내 은혜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다 임하게 될 거야. 그 사실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다 알게 할 지파에 택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돌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구하지 말고, 평지에 있는 거 구하지 말고, 어디 가서 잘생긴 거 구해오려고 하지 말고, 저 강바닥에 있었던 그 돌을 가지고 와. 그래서 세워서 기념으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강바닥에 있는 돌을 택하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의 은혜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 그때를 기억하. 너희들을 낮추고 강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강바닥에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그 자리, 그건 잊지 말고 그거 기억하고 거기서 돌을 취하여서 무더기로 삼아서 너희들이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돌을 바라봐. 이 돌을 기억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 저 돌 잘생겼구나, 누가 쌓았는지 잘 쌓았네, 무너지지 않도록 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 어려움이 있어요. 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가르친 하나님, 물을 쌓아 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넘실거리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고 그 물을 쌓아서 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고 여러분 앞에 없던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걱정거리, 염려. 저도 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요즘 있어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찬양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말렉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또 어떤 일이 있기에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라.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벽이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있어요. 200만이 어린아이들 노약자까지 건너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금방 순식간에 건넜겠어요? 아니죠. 하루 종일 건넜으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양쪽에 물이 다 벽이 되어서 침몰치 못한 물이 다 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 어딘가는 여호수아가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12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물이 벽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서 이 12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만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는 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